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 터치연구소 소장이시고 소아과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교수이신 티파니 필드가 쓴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종족들을 대상으로 인류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 뉴기니아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두 민족에 대한 연구로 아주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 너무나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인데 반해서 문두구모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이었습니다. 한 나라인데도 두 민족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도대체 뭐가 이 두 종족에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두 부족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의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엄마와 계속 몸으로 접촉하면서 눈길과 손길을 보내고 원할 때마다 엄마가 젖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같은 나라, 멀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도 아기를 넣은 바구니를 등 뒤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몸과 분리가 돼서 아무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표정을 지켜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젖을 먹일 때에도 아라페시족은 이렇게 눈길을 서로 마주하면서 젖을 먹이고 그랬는데 문두구모족 엄마들은 서서 한쪽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다 보니까 팔이 금세 아프게 돼서 얼른 젖을 떼고 다시 바구니에 아기를 등으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의 차이는 다름 아닌 터치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눈길과 손길, 터치를 받고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자라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분한 눈길과 손길을 보내면서 그 자녀들을 길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고아원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고 영양도 충분하게 공급받았지만은, 강 건너편의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아주 힘든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강 건너편의 열악한 고아원이 연합군의 도움을 받은 좋은 시설 좋은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아이들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나서 몇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이 전쟁 중인 어느 날 자기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간 엄마 하나가 이 고아원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 엄마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로 착각해가지고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래서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생존력이 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터치해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터치를 하면서 낙담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수련회 때부터 시작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었습니다. 은사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적인 은사는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다. 외적인 은사는 6가지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은 답을 발견하셨을 텐데, 바울은 이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지 않고 전혀 다른 더 큰 은사, 제일 큰, 가장 큰 은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31절 바로 앞에 나온 문장들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31절이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뭐뭐이겠느냐? 뭐뭐이겠느냐? 이 어투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울이 강하게 꾸짖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큰 은사인 줄 아느냐? 교사가 가장 큰 줄 아느냐? 능력 행하는 자이겠냐? 방언이겠냐? 너희들 지금 누가 크다고 다툴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하는 책망입니다. 진짜 더욱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왜 사랑이 더욱 가장 큰 은사인지, 왜 사랑의 터치야말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지를 느끼고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가 달라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격의 변화 여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 없이도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성격이 참 안 좋으세요. 근데
은사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인격의 변화나 열매가 없이 그저 자기 자랑으로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인격의 변화는 이기적 사고에서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 사고로 변화하는 것이 이 인격의 변화인데, 나를 위한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는 게 인격의 변화인데, 사랑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온전히 인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된 우리가 잘 외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잖아요. 뭐가 첫 번째예요?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 그리고 단수와 복수를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게 헬라어 원어의 원칙인데, 9가지 열매들은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단수를 썼을까요?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귀속되어 있다. 사랑에 속한 사랑의 8가지 형태일 뿐이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많이 기억을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다. 그 사랑에 속한 열매들이다 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 많은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랑의 은사를 다 받으시고 9가지 열매, 모든 열매들을 다 결실하시면서 살아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가지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를 완성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완성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가, 왜 율법을 어기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랑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교훈의 이야기였습니다. 10계명을 줄줄줄 다 외우고 성경 박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지식뿐인 율법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무슨 감리교, 감리사고, 감독이라고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척을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직업이 성직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전교인 수련회 때도 이 표현을 썼는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방언이나 천사의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엄청난 능력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엄청난 재산을 기부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의 완성, 신앙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 중에 오직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1995년 10월 17일에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두 아이는 예정보다 12주 빨리 태어났어요. 우측 아이가 카이리이고 좌측 아이가 브리엘입니다. 태어날 때 겨우 1kg밖에 안 되는 조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왼쪽의 아이 브리엘이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상태가 나빠질 무렵 19년 경력의 간호사였던 게일 카스페리안이 유럽에서 과거에 실시해 오던 미수가 치료법을 갑자기 생각해냈고 그 아픈 아이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도록 집어넣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눕히자는 거예요. 쌍둥이를 같이 있게 두자.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그 사진처럼 건강한 아기 카이리가 제 스스로 팔을 뻗어가지고 아픈 브리엘을 감싸 안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게 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까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쌍둥이 둘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너무 기뻐서 이 사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 The Rescuing Hug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가 자라가지고 성장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여인들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이 바뀌어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도 다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사랑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게 하시고 어깨동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